새 영을 주시리라 7번째 마지막 날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중요하죠. 그 일 경험하고 해내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해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풀이하고 설명하는 그것들을 해석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시험에 합격하시고 또 성공을 이루시고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반대로 시험에 떨어지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고 또 인생 가운데 항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호재를 만나기도 하고요, 악재를 만나는 인생도 있으실 것입니다. 인생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단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이하고 내 삶에 설명해내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하죠. 인생사 세옹지마.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은 세옹지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옹지마라고 하는 뜻,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이 세옹이라고 하는 뜻은 변방의 늙은이, 가장자리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저 가장자리 끝에 사는, 중심이 아닌 그 가장자리 변방에 사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산만큼 산 노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눈 깜짝하지 않는 노인이 그곳에 사는데 그 사람의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노인이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변방에 사니 금방 오랑캐 그 말이 그쪽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떡하냐고, 그 말이 당신의 전 재산인데. 그때 노인이 산만큼 산 인생이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말이 떠나니 다른 것에 먹고 살면 되고 라고 얘기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본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좋은 말까지 데려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가서 어우 잘 됐다고, 말이 떠날 때는 참 힘들었는데 다시 돌아오니 너무나 좋다고, 야 운이 좋다고, 행운이 있다고. 그때 노인은 또 얘기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또 그 두 마리 도망갈지도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타고 놀던 그 노인의 아들이 떨어져서 다리를 다칩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한마디씩 하죠. 아이고 그렇게 말이 돌아오니 또 나쁜 일이 생기네. 저 노인 집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노인은 아무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오랑캐가 그곳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젊은 사람들을 징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은 말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서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 노인은 뭘 그렇게 잘해서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길까? 그때 그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이다. 그게 세옹지마지요.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에 대한 이야기. 그 말이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쁜 일을 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가 이런 세옹지마 아닙니까? 인생에 잘 될 때도 있고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이처럼 인생사 세옹지마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요,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겪습니다. 잘 되기도 하고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복이 굴러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시작합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높이 올라가기도 하고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인간의 사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머리를 자른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짧게 느껴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 같고 짧은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당할 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자리에 있던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인생사 세옹지마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인 것은 똑같고요.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동일하게 그것들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은요,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가족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면접 보는 날, 가는 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평생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그날, 어떻게 면접 보는 그날 사고가 날까? 막 인생이 잘 나가기 시작합니다. 돈도 굴러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병이 들고 맙니다. 시험 준비 많이 하고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뒤에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겪는 일 중에 하나지요. 불합격한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고요. 이름 없이 낙오하고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인생사 세옹지마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제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뜻이 있습니까?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사고가 있죠. 병이 들기도 합니다. 실패를, 고통을, 아픔을, 문제를 경험하죠. 모든 사람들, 옆에 있는 이웃들도 다 경험할 겁니다. 똑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지만 믿는 자들은요, 그것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성경 해석을 하십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뭔가 좀 특별하지 않으세요? 특이하게 읽혀지지 않으십니까? 룻이란 여인이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죠. 서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리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들어갔다는 것은 서로 부부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그렇다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동침한 후 아기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갖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한 우리 인간사의 경험, 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났어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동침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를 낳는 출산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요, 이 룻기를 쓴 성경의 기자는 이 당연한 인간사의 과정에 이런 의미와 해석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13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그에게 임신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알죠. 보아스와 룻의 부부 관계 속에 아이를 낳게 된 건데요, 성경의 기자는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아이가 난 거지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사는 보아스, 룻이 만나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동침해서 출산하는 것이 당연한 과정,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인데 그 안에 해석이 들어가고요, 의미가 부여됩니다. 동침과 출산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가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섭리를 이루시더라. 그런데 보아스와 룻의 관계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있었다는 해석과 신앙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이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당연한 인간사 가운데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이유가 17절에 나오죠. 물론 여기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던 고엘 제도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나오미가 진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룻이 낳은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동생, 또 그 동생에게 계속해서 결혼해서 자식,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을 계속해서 자녀를 낳죠. 룻은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기업을 물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17절에 나온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룻의 아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 룻의 아들이 오벳이고요,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서 22절은 그것을 분명한 계보로 얘기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관계 가운데 섭리하시고 개입하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죠. 이 계보는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계보를 쭉 이어가죠. 그 중간에 보아스와 룻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던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윗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를 잇게 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의 인생에 개입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해석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해석,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가 당연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생사 세옹지마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을 겪기도 하죠. 일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저희는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평범한 지극히 일반적인 우리의 인생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신 것들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어떤 사건도 행운과 우연, 변덕에 의하여 일어나지 않으며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 안에 일어난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향해 모든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2026년 한 해 세옹지마와 같이 여러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실 겁니다. 어떤 일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일은 너무 좋고 행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면 서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동침해서 출산하는 일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사건의 순서대로 가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요, 그 당연한 인생사, 인간의 사 가운데 우리는 중간에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너 예수 좀 믿는다고 병에 좀 덜 걸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암 발병률이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사고 당하는 퍼센테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적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덜 사고 나고 덜 죽고 덜 아프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예수 좀 믿는다고 병 안 걸릴 줄 알았는데, 너나 자녀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네 부모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계속 승진하고 올라가고 모든 것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기껏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 별거 없네. 병이나 들고 가족의 우환이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고생이나 하고 실패하고 낙오하고.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오늘 본문의 10절처럼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들 들으시는 얘기 아닙니까? 너 하나님 어디 있니? 야, 너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죠. 시편 42편의 기자는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내 이웃들의 얘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너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진 일, 나타난 일,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속한 것, 곧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경험되는 것이지만 29절 앞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어떤 벌어진 일에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더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더라 라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든 아니든 제 일은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가 그것이 어떻게 될까 예언하고 점치고 무당 같은 존재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것은 적어도 예수 믿는 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면 그 일에 깃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해석을 하기 위해서, 풀이를 하기 위해서, 설명을 알기 위해서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 존 칼빈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방향과 목적을 갖고 계신다 하시지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래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에 저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찾고 잡기만 한다면 우리 안에 벌어진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요, 정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느 한 이태리 작은 마을에 물을 길러 나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양쪽에 그 무거운 돌 항아리, 물 항아리를 가지고 집집마다 물을 나누는 일을 합니다. 몇 푼 되지 않는 그 싹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집의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보소 젊은 양반, 한쪽 항아리에서 물이 계속 새. 그래서 안 해도 될 수고를 계속 하는 거야. 우리 집에 물 길러오는 거 2번이면 하면 되는 건데 그 물이 새니까 지금 3번, 4번, 5번 해서 물을 기르는 거야. 그 물 새는 항아리를 좀 잘 고쳐봐. 그 얘기를 듣고 이 젊은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아리가 이렇게 깨져서 물이 흐르고 있고 새고 있었는데 제게 알려주셨어야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수고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얘야, 항아리가 깨진 것은 맞지만 내가 일부러 깬 것은 아니야. 오해는 말아라. 대신에 내가 물을 기르러 나르던 그 길을 유심히 한번 돌아볼래? 그 길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자신이 물을 기르면서 물이 줄줄줄 샜다고 생각했던 그 길을 돌아보았더니 그 깨진 항아리에서 흘러내린 물의 자리에 곳곳에 꽃이 자라고 풀이 자라는 아름다운 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진 항아리 아닙니까? 병들고 나이 들고 가족도 아프고 깨어진 관계에 누구에게 선뜻 말을 걸기도 힘들고 직장과 일터에서 정점에서 점점점 밀려나는 우리의 인생을 확인하기도 하고요. 젊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나는 사람 많아 열등감 컴플렉스로 살아가기도 하고 깨어진 항아리처럼 우리의 인생을 보지요. 하나님, 이렇게 금이 가고 물이 샜는데 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걸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가 걸어온 길에 나타나지 않았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깨진 금이 간 그곳을만 보지 마시고요. 그곳으로 흘러나왔던 물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는 어쩌면 누군가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역사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깨진 항아리와 같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십니다. 때로는 그 깨진 항아리 대신 만져주셔서 온전케 해주시기도 하시고요. 그 깨진 대로 살아가지만 그 깨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복을,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절대로 우연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과 방향만 알고 있다면 나침판과 같은 성경 말씀, 배의 독과 같은 기도를 가지고 붙들고 내 인생의 깨진 항아리를 주께 내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묻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나타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낙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한 해도 새 영으로 새롭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